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형태를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반복되는 어떤 패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렇게 어떤 생각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는 멀쩡한 여인의 태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다가 한나에게 그 사실, 그러니까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 그 다음에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들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나타내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미련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면서 주께서 보이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가 어떤 해야 될 어떤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얼른 말씀을 보면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 이거 뭐 다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위치,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이 우리의 존재 이전, 창세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순종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요? 항상 헛발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순종해 드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실존적 한계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비죠. 항상 우리는 뒤늦게 한 발 뒤늦게 그랬네 이거 알아갈 뿐이에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다음에 뒤늦게 우리는 그랬군요 이걸 아는 거죠. 항상 시차가 있는 거예요. 미리 앞장서서 저 주님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 문자의 그 말씀 이면에는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기표와 기의의 어긋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와 그 문자의 알맹이인 영적 실체가 우리한테는 이게 어긋나요. 그래서 기록된 문자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고 이뤄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만이 그 속에 영과 생명이 담긴 실체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껍데기만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한번 더 읽어보면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어떤 예수의 탄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름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그다음에 모사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분의 일하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기묘하고 그리고 이제 모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생각하는 건 모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묘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미리 알아서 순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역사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어떤 구성 요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게 했으면 그게 주께서 우리의 삶과 드러내신 뜻이에요. 하나의 배역 같은 거죠. 배역.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너를 아내로 택했잖아가 아니라 주께서 그 여자와 나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살도록 그렇게 배역을 정하시고 배치해 주신 거란 말이죠. 어떻게 죽으면 이제 배역에서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혹은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님이 주신 배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지금 이혼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자동 이혼이야. 죽으면 자동 이혼인데 미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서류에 도장 찍고 그래요. 어차피 죽으면 다 이혼인데 자동 이혼이야. 자동 이혼. 마찬가지로 또 아이들도 키울 때 슬하 무릎 아래에 있을 때만 아이지 좀 크고 우리 아이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슬자가 그 무릎 슬자인데 무릎 슬자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내 무릎 정도 올 그때만 내 아이지 이미 슬하를 벗어난 슬상이 돼버리면 무릎이 돼버리면 애들 집부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왜 말 안 듣나? 말 안 되는 정상이에요. 말 들어보면 걔가 장애인이죠. 슬하 있을 때만 했는데 더 컸으면 이제 말을 안 들어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신 배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자식과 부모로 붙여놨지? 그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김여자고 모사인데 모르는데 자 나타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타난 걸 보니까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목적으로 다 구성된 그 계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혹은 뽑아낸 시민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냥 주님의 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계시의 구성 요소로서 주어진 배역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배역을 내게 주셨구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있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로 살게 했다는 것만 보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근데 요즘에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 요즘에 그 뭐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왜 이렇게 뭐가 안 맞는데 왜 저렇게 안 맞는 인간이랑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지? 할 때 뭐가 답인 거예요? 이 안 맞는 관계를 통해서 진짜 남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안 맞는 어떤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붙여놓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꽉 쥐어짜면 행주를 쥐어짜면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처럼 모든 관계를 쫙 쥐어짜면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물과 피만 두루룩 떨어지면 그게 성공한 관계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쥐어짜봐야 나올 곳은 그냥 자기야 사랑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쥐어짜면 그냥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살지? 근데 쫙 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가도록 주님께서 모든 관계를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봤던 말씀처럼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 잠깐 먼저 보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 9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났지? 이 모든 관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관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었을까? 그건 단순한 시기와 질투 문제로만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해석이 되고 보니까 형들 누구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란 말이죠. 문사님 아파트 판 것도 누구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주님이 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보니까는 주님이 아내를 통해서 친절하게 다 집을 팔아놨구나. 내가 팔 것도 없어. 다 팔아놨어 벌써. 나 너무 편하지 그러니까 다 팔아놨으니까. 그리고 판 다음에 집값이 막 올라가. 지가 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올라라 내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근데 오르면 지금 좀 언제 이거 팔아먹을까 타이밍 재고 있단 말이죠. 피곤하다는데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냥 신경 쓸 일이 없어. 이미 다 팔았지. 집값하고 아무 상관없지 나하고. 너무 자유롭잖아요. 너무 해피. 아무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요. 이제 새로운 창조인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진흙을 이겨갖고 아담 만들었잖아. 아담으로. 모든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 흙인데 주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자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유전자로 당신의 DNA로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서 그다음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 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주셔야만 어때요? 일단 앞에 이게 뭐 예수인지 뭔지 몰라. 근데 주님께서 보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온 자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님의 내를 본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왜 보고 있죠? 탁월한 건강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 발라서 눈에 발라서 다시 보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기 전과 후의 성도의 이 시각은 바뀐 거예요. 지금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흘리신 그 물과 피와 찢기신 그 살로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냄새 맡고 있고 내가 지금 씻고 있고 모든 나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DNA로 재구성, 재창조가 됐다는 사실을 보는 자들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구약 성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내 복이 오잖아요. 신약 성도는 뭐냐면 이미 나는 죽어서 끝났어. 어떻게 해도 말씀 못 지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빚어내신 거예요. 이 속에 주의 DNA가 들어온 거죠.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가끔 들었잖아요. 어떻게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비가 날아올 수 있나 말이죠. 애벌레와 고치와 나비라고 하는 것은 외형으로 보자면 연관성이 맥락이 전혀 없어요. 2차원 평면을 겨냥기는 그 애벌레가 꼬치에 들어갔다가 3차원 공간을 날는 나비가 되었다. 여기에서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데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나비가 될 어떤 세포들이 다 이미 유전자가 이미 그 고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지금 마치 2차원 평면을 기는 애벌레처럼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생명체의 DNA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형성하였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한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지금 존재함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에 묻혀도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가 있어도 고치에 들어간 그 애벌레가 다 용해되고 액체밖에 안 남지만 그 속에서 이미 있었던 그 나비의 세포로 말미암아서 나비가 날아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 애벌레가 그 초라한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비상할 줄은 몰랐는데 날아오르는 거죠. 어떤 성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DNA를 박아서 우리를 바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서 씻고 돌아온 자들은 뭘 보냐 하면 이제부터 모든 삶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네 했다가 어때요? 실로암 가서 씻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미리 그 땅에 보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남편과 아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객. 주님 보내신 자객이 와이프야. 이 아내가 와서 남편을 계속 잘 때마다 찔러. 어느 순간 이미 죽어 늙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객이야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거물 주러 왔는데 그 거물 누가 들고 왔어요? 좋다고 결혼했는데 여보 사랑해 했는데 그 여보가 사실은 주님의 칼을 들고 온 자객이었어요. 어떻게 문사님 할렐루야죠, 그죠? 자객이 와가지고 나를 찔러.
찔러가지고 너랑 이제 뭐 아무튼 뭐 어렵지만 어때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주님께 뭔가 입을 떼는 거예요. 입을 떼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달라달라 그냥 주대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하고 주께 입을 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원보원 하듯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건 우상 숭배지 다이얼로그 이 대화가 아닌데, 주님한테 어떤 터진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왜 이래요 주님 하고 드디어 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그게 말하면 진짜 기도예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그래서 욥도 평상시에 그렇게 아이들 10명 생일 때마다 제사 드렸는데 주님이 그 다 쳐서 그냥 날라버리니까 비로소 어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고 덤빈단 말이죠.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쯤 되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어때요? 그냥 범사가 기도야. 나한테 주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뭐 각 잡고 와서 뭐 다 손 모으고 이래 기도할까요? 뭐 이래 할까요? 뭐 이래 할까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뭐 이래 할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면 범사에, 정말 기분 안 좋을 때 뭐 먹다가 음식에 식당 가서 먹을 때 한번 나왔잖아요. 그 머리카락 같은 나와도 기분이 확 돌면서 나한테 왜 이래요 주님? 나온다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아니 주님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밥을 못 먹게 하시는데 나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사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원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로암은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원천이 기온샘인데, 기온샘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기온샘 안 보이잖아요. 메워놨으니까. 마찬가지 이 땅은 성도의 삶의 원천을 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 돼요.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지. 과학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모든 과학이, 천문학, 뭐 모든 과학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사고 실험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건 뭐 어떻게 그냥 생각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철학도.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이 대상, 인간은 관찰하면 철학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예수라고 하는 분은 종족에 묘연한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천이 기온샘인데 기온샘이 지금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난 어떤 셈으로 보낼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만남 속에서 감추어진 삶의 원천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해석이, 모든 관계의 해석, 모든 상황의 해석, 모든 만남의 해석이 몽땅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를 보면서 어때요? 때로는 대들고 때로는 원망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말씀이 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분류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서론을 길게 푸는 이유 때문이냐면, 본문 돌아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무엘은 이미 엄마가 사무엘을 성소에 들었잖아요. 그 갖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해마다 겉옷을 지어서 다 입히는 거죠. 애가 자라니까. 애가 크니까 이제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겉옷을 갖췄다는 말은 사무엘의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만 이제 한나가 또 아들 셋, 딸 둘을 또 낳아요. 사무엘 대신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자 돌아오게 보게 되면 22절 말씀, 22절 대조적으로 이제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또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고 이제 잔소리를 길게 한단 말이죠. 그냥 어때요? 엘리가 매우 어때요? 매우 늙었더니, 아버지가 매우 늙으면 반대로 어때요? 애들은 매우 컸겠죠. 매우 큰 애들이 매우 늙은 아버지 말을 들을까요? 저 영감 곧 죽는다 이제. 곧 영감은 죽을 거니까. 영감 죽으면 뭐 다 내 건데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도 어때요? 아들아 왜 이렇게 하느냐? 악행을 내가 듣고 있다.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이렇게 떠들어도 어때요? 아들들 마음속에서는 영감탱이 곧 내일모레 죽을 영감이 말이 많구나. 안 들어요.
원래 애들은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어릴 때 안 잡으면 어릴 때 안 잡으면 나중에 다 한단 말이죠, 도리어. 어릴 때 슬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두드려 패서 잡아야 되는데 이미 타임을 놓친 경우에는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자, 근데 재밌는 말이 이거죠.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은 그냥 흘러들으셔도 되는데 이게 그 이제 25절만 끝부분 와요. 20 끝부분. 누가 그를 간구하겠느냐 하되 같이 봅시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이미 하신 거란 말이죠. 그들을 죽이기로 주님이 뜻하셨으면 어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도 안 들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식은 그냥 죽게 던져놔야 돼요. 어차피 주께서 뜻하신 그대로 자식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서운할 수 있죠. 부모도 서운할 수 있고 자식도 그럼 뭐 나 방치하는 거냐? 근데 이제 방치는 아니지만 뭔가 좀 하긴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좀 옷도 입히고 할 거 아니에요. 뭐 하긴 할 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모든 것은 계시의 구성품, 계시의 수단, 도구, 주께서 주신 배역이기 때문에 그 배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뿐이에요. 그 이상 하나도 못해. 저더러 지금 뭐 은규 유학 보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유학 못 보내요. 갑자기 주님께서 뭐 벼락 부자가 되게 하시면 또 혹시 모를까. 그것도 본인이 안 가려고 그럴걸? 그러면 돈 굳었다 하는 거지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신 그 배역을 주실 때에는 그 배역만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 엄마 한나는 어릴 때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갖다 던져놨잖아. 어디로? 성소에다가. 사무엘은 성소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없어. 그냥 제사장 가는 거 보고 그냥 큰 거예요. 가정교육 자체가 없었어. 가정교육이 없었단 말이죠.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봤겠지.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왜 똑같이 제사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것만 골라 하냐 말이죠. 똑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문화권 속에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예 팽개쳐 놓은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 가고 왜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듣고 배우고 자랐는데 불구하고 결국 이 못된 짓만 골라 하냐 말이죠.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요소가 자녀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미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가 손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도 브레이크가 안 잡힌단 말이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리작업이에요. 분리작업. 제사장 아들 태어났다? 소용없는 거죠. 목사의 아들, 딸이다? 소용없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만 구원되고 아닌 자들은 버림받고 하는 그 모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말씀 볼게요.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대조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 잔소리를 듣고 자라고 다 보고 자랐지만 주님께서 죽이기로 했다는 그 뜻대로 가는 것이고 사무엘은 아버지 엄마 없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다는 말이죠. 인간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의 요소만 드러나도록 이 두 집안의 아들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은 제가 사실 핵심 어제면 제가 약간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구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걸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붙여놨을까? 엘리와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왜 그렇게 부자 관계로 주님께서 무슨 배역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까? 어차피 주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뭐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들었죠. 모든 배역과 모든 관계를 꽉 쥐어짜 뭐가 나온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의 이 모든 만남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예수를? 먼저 볼게요. 먼저 이거 보면 어때요? 엘리의 이 진짜 간절한 잔소리를
말이 안 맞나? 간절한 이 훈계를 아들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이런 때 대비해서 무슨 계명이 있냐면 신명기 말씀을 봐요. 신명기 21장 을 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소에서도 여인들도 건드렸지. 제사를 멸시해서 그 제물되는 고기를 다 지들이 먼저 먹어 치웠지.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맞아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같이 19절 말씀 봅시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0절 다 같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진짜 안 들어 쳐먹어. 이거 어때요?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서 말해요. 이 자식이 완악해서 도대체 부모를 안 듣고 술만 퍼마시고 있다. 그건 어때요? 성읍의 사람은 다 돌아들고 아들을 쳐 죽여야 돼요. 자, 그럼 엘리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아들인 거란 말이죠. 여기서 돌발 퀴즈.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인 부모가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있나 없나.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입사님 같은 경우는 가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이 새끼 안 들어 하고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사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죠. 설령 아들이 이렇게 돌맞을 상황이 생기면 지가 본인이 돼지 맞으려 할 부모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과감하게 이게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쳐준 네 번을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있으나 이 계명을 지킨 예가 없단 말이죠. 재밌는 것은 단순히 이 계명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회피했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이제 이 성경이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방탕하고 술에 취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제 그 미션에 보면 그런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미션에 보면 술은 몇 리터 이상 먹어야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라고 할 때 이 자식이 13세부터 딱 3개월까지 13세부터 3개월까지만 이 계명이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술은 몇 리터 이상.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계명이 실제 이 계명을 피해갈 수 있도록 사람의 교훈으로 다 바꾸어서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계명을 피해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자식이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께 큰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어떤 약간 이제 타락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자식에게 돌아오는 그 징계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엘리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두 아들들을 통제를 못해요. 우리가 정상 같은 경우에는 도원이를 물리적으로 들어서 통제했단 말이에요. 밖에 던져서 그러지 막 혼내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쉽지 않아요. 좀 크면 이제는 덤비겠지. 이제 아버지 무조건 싸우겠지. 이제. 근데 못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신명기 21장 요 계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계명으로 계속 오고 있다가 언제 이 계명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이 모든 계명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죄, 또 아버지에 의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의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덮어씌워서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인 거란 말이죠. 이 계명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깐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같이 봐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라. 예수님이 한 두세 번 돌 맞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돌 맞는다는 것이 이제 반복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때려 죽여야 될 훈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들을 죽임으로 징계해야 되는 이 주님의 어떤 율법적 계명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순종치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맞아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들이 너무 못되게 굴어.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저거 어떻게 하나 해도 차마 자식을 죽이지를 못해. 징계를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야, 정말 자식을 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걸 징계를 내가 못하는구나.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예수님을 징계함으로써 우리가 못한 이 모든 징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때림으로써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결국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징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 어떤 순간으로 이 모든 말씀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못했다, 우리는 합시다, 어떤 부모가 이걸 하냐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못해요. 어느 선까지는 자식을 훈계할 수 있겠지. 근데 신명기 말씀 들이대고 이렇게까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서, 그것도 어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할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 율법 열심히 유대인들도 이걸 피해가려고 온 꼼수를 부려가지고, 차마 우리가 끊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징계하고 죽이는 그 사건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 이것도 다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다 바꿔버리는 모든 계명.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같은 말씀도 제가 미션나를 쭉 찾아보니까 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아주 철저하게 동의를 해야 돼. 부모가 그 항목이 다 있어. 그렇게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 일단 하나 죽일 수 있고, 두 번째, 자식이 13세부터 딱 몇 개월까지 돼야 돼. 그거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술은 몇 리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항목을 꼼꼼히 짜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신명기 20장 말씀에 이 징계는 실행할 수 없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자식은 안 죽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들은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와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꼼수를 부려서 11조를 할 때 뭐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킬 때 뭐 몇 리 이상 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안 되고, 이런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들이 만드는 모든 계명 가운데는 버튼 안 누르는 거, 그 안식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적어놓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층마다 가서 땡 쓰고 열리고 땡 쓰고 열리고, 다 모든 층마다 서로 다 세팅해놨어요. 벌써 유대인들이 쓰는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측만 자동으로 서로 열려요. 자동으로. 손가락 댈 필요가 없어. 이방인스러운 옆에 있는데 제가 실수로 이방인 걸 안 타고 유대인 걸 타는 바람에 계속 땡 왜 열리지? 근데 그게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안식일날 탔어. 금요일 정액했는데 그냥 땡땡땡땡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입을 틀어막고 너는 죽어 마땅해. 그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계명인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어떤 식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변형된 하향 평준화가 된 그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다 지금 그걸 지키고 또 우쭈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대할 때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이 확인되고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왜 그때 붙여놨지?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아들을 진짜 징계하고 죽이신 그 하나님의 어떤 엄유하신 거룩하신 그 성품, 대신 죽으신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혜택,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작정된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 그러한 죽으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방편으로 다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만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